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 외에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세 번째의 예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율법 규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아내에게서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샴마이 학파에서는 음행만이 여기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의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그 아내들에게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을 태우는 것조차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던 학파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들의 가이드를 따른다면 남편들은 아무 구슬이라도 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이 여기에 제정된 것은 이혼을 허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제정될 때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일이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그런 때를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려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얘기는 이혼당한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였고, 그리고 결혼 제도가 뒤죽박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그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오역하고 오용했지요. 이혼을 억제하도록 제정한 율법을 이혼에 대한 명령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라는 단서를 단 것은 이혼이 다반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이혼이 다반사가 되도록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율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입맛에 따라서 버려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 풍조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셨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음행의 죄가 성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경우에는 십계명의 율법에 걸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남편의 음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여성의 음행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의 전횡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라 합니다. 샴마이 학파와 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와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단서가 없습니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이 단서가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예수께서 원래 말씀하실 때는 이 단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구전으로 한 30여 년 동안 전해지면서 좀 너무하다 해서 이렇게 이 단서가 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렇게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그런 거 없이 말하고 이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학자들의 말이 옳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아무런 단서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쉬워지도록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십니다. 원천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이혼을 하면 사람들끼리는 혹은 법적으로는 그 결혼이 이제 풀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결혼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상태가 유지된 사람이 여전히 그 부부인 사람들이 따로따로 재혼을 하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도 이혼이 더 흔해진 오늘날 이 말씀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천주교회에서 하듯 어떤 사유에서도 이혼은 죄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배성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이 말씀은 없는 셈 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혼이 불가피한 그런 특별한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인간의 죄성을 아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이 새로운 율법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형제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주신 21절에 보면 형제자매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27절에서는 음욕을 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는 것, 음욕을 품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제자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높은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율법으로서 이혼도 죄고 재혼도 죄고 그렇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제자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앙심을 품지 말라 하셨지만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가 때때로 앙심을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속히 그 앙심을 풀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성적인 충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결국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죄성을 완전히 벗어난 우리는 때로 이혼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더욱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새로 지어진 사람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제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된 증거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 혹은 남편은 나의 제자됨을 시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이라면 결혼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힘써야 하고 또한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진정한 성령 체험은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달라 보이는 것이지요. 이 성령 체험의 현상만 보더라도 제자가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문제는 제자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포기하거나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혼은 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혼은 죄이므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제자로서 더욱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제자가 맺은 결혼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손잡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결혼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손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손을 놓고 갈라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제자라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언약을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결혼 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향해서 제자로서 자라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함께 제자로 자라가고 같이 제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부부가 서로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제자로 살려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제시한 그 이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교회에 나와 있어도 제자 상태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참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그 부분은 죽음이 나눌 때까지 해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 실패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결혼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30대 중반에 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이혼까지 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특별히 외도를 범한 제 친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서 지금은 그 이전보다 더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제자로 자라간다면 어떠한 그 위기도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형식적인 교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제자로 자라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 자신도 잘못이 있으면서 상대방을 만날 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혹은 기다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배우자가 헤어날 수 없는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혹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다든지, 혹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폭력으로부터 자녀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혼은 가장 나중에 생각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들끼리 재혼한 부부 혹은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결혼 서약을 귀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제자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뜻은 결혼 관계가, 맺어진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이혼과 결혼이 다반사가 되는 3번, 4번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뜻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로서 더욱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제자됨이,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사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나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 내 제자됨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나의 제자됨이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